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길거리에 우리가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때로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영국의 국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이 그 당시에 1904년 영국 국왕이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입니다. 윌리엄 부스를 왕궁에 초청을 했어요. 당신의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국왕폐하, 저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저에게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윌리엄 부스는요, 여기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저에게 소원입니다. 정말 전도자의 그 예수의 생명이 가진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나이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 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젊은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의사를 모시고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제 이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치과 의사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 진료하고 오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라서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물러가는 이 노 의사는 이 젊은 의사를 칭찬합니다. 참 실력이 있다고. 그리고 그 젊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좀 불안했지만 젊은 의사는 진료를 하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의사가 이 진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어제 진료했던 그 환자들에게 짧은 3분의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제가 아무개 병원의 의사입니다. 혹시 치아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치아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3분의 전화 통화가 평생 그 병원에 그러한 고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분의 전화 통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사를 만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치과 의사의 그 한 통의 이 전화, 이것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기대를 넘어서서 만족을 주어야 하는 시대, 아니 이제는 그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시대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넘어서 졸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여러분 치과 의사의 그 친절, 그 배려, 또는 아이스크림 위에 올린 그 초콜릿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음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면을 오늘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 복음이 뭘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매년 1년에 2번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듣기는 했지만 뭐라고 말하라 그러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하거든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 입에서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내 가슴에 잘 새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묶인 자, 갇힌 자, 눌린 자, 여러분 거기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인은 다 죽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이 땅에 대한민국 그냥 국적을 가질 그거 하나 있어요. 창원 시민, 부산 시민, 경남 도민,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정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늘의 생명을 미리 맛보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합니다. 대형마트에 갔어요. 가면 여러분 시식코너 있잖아요. 조금 잘라가지고 이거 맛보라고. 야, 이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 물건 전체를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 생명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을 합니다. 또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베풉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미리 우리가 이걸 맛보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생명이, 하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천국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여러분 답답하고 내가 왜 앉아있는지 은혜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삶,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놀라운 그 기쁨이요 희열이요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기를 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또 밖에가 친구에게 놀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무라는 거죠. 야단을 칩니다. 야, 링컨 대통령은 너 때에 네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아느냐. 그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나무랍니다. 아들이 가만히 딱 하는 말이, 아빠 맞긴 한데 링컨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누구 닮았냐? 너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닮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DNA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요 또 열심히 하면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은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요. 은혜 삶이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도해서 간증이 있나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 이게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여자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직장 일터에서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92년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에나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녀를 위해서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과 에나 선교사님이 참 한국에 도착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8개월 후에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을 또한 기다리며 그 아픔이 가실 즈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풍토병에 아들이 천국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 충격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에나 선교사님, 1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아내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 말이에요. 이때 프리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대답 대신에 이 찬송을 불러요. 선교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견디기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십자가와 그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예수교 학당을 세웠고 연동교회에 그러한 기초를 세웠고 충북 청주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44년 동안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드리기 밀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이 아내까지 잃어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저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태도가 어떠했느냐, 오늘 이것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을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참 열심히 다하여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팍팍한 인생, 때로는 허무한 인생.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나중에 되면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돈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또한 건강했다가 건강 잃었다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여기에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여기에 우리의 언행, 우리의 태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의 우리의 태도는 이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저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여러분,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수께 데려오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표지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분이야, 저분. 그래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아쇠. 따라해볼까요?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 전한 자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또 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 찬송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의사이면서도 그는 교회의 평신도로서 굉장히 충성을 다한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이 카셀의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는 그 환자들에게 진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늘 알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돈 버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래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셀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고귀한 일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까?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일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부인이, 음악을 전공한 그 부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천사가 흠모할 일이란 이 말을 듣고는, 여보, 가사를 한번 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가 곡을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그는 60이 넘고서야 파트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의사의 일을 그만두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됩니다. 더 이상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첫 부임지 콜로라도 덴버라는 작은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면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취임사 대신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캐슬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안 되었다면 의사로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캐슬의 대답은,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미 자기에는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부인의 장례식에 그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얼마나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잠시.
1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예.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가 흠모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살을 찢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언행,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매년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전도 축제만 왔습니다. 10년 전도 축제용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10년 동안 전도 축제만 왔는데, 여러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또 복음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그 누군가가,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고 삶의 방황이 끝이 나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